하버드 연구팀에서 심장이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어떤 순간에 가장 위험할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심장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섯 곳인데 이런 경우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평소보다 40% 이상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우리 몸이 호르몬 분비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장에 무리가 되므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심장 마비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워밍업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하루를 출발하는 게 심장마비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장이 가장 위험한 순간 두 번째는 바로 월요일 아침이라고 합니다. 전체 심장 마비의 20%가 월요일 날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살다가 토요일, 일요일, 주일 날 푹 쉬니까 늦잠을 자고 쉬었다가 다시 월요일 아침에 뛰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장 마비의 20%가 월요일 아침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그냥 한없이 푹 젖어서 잠을 자기보다는 적당한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심장이 계속 뛸 수 있도록 평소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장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녁에 아침 점심은 대충 먹었다 저녁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가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식을 하게 되다 보면 고지방으로 탄수화물로 말미암아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엉겨서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저녁 먹고 가식한 후에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그중에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심장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갑자기 운동을 할 때, 몸을 갑자기 움직일 때, 평소와 다르게 몸을 쓸 때, 그때 갑자기 운동할 때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높고 심장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떨 때 심장이 가장 위험하냐면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질 때, 스트레스가 계속되어질 때 바로 심장이 위험하고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계속 무언가 두려움과 쫓김과 바쁨과 긴장과 여유 없이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순간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심장이 가장 위험한 순간 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안전지대가 있고 위험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늘 불안하게 위험한 지대에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한자 암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면요, 이 한자 암은 가운데 보면 입구라는 한자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이 말을 풀면 무슨 말이냐면요, 입 3개 입으로 산처럼 먹으면 암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3개 입으로 많이 먹으면 산처럼 많이 먹으면 많으면 해가 되면 가가 되면 지나치면 암이 걸린다는 말을 이 한자에 녹여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위험한 것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가하면은 바로 위험하게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식당에 벽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피해야 할 사람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피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래에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늘 칭찬만 해주는 사람은 우리를 교만하게 빠지거나 우리를 거만하게 빠지거나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도태하거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외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원하나 자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다 변화돼야 되고 다 잘못돼야 되고 다 문제 있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남 탓, 남의 탓, 환경 탓,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살이에 안전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지대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위험하고 어떤 신앙인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 제자들과 만찬을 식사를 하는 장면이 최후 만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폭탄 선언을 하냐면 31절에 이런 뜻밖의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차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판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 다음에 반응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인생살이를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바릅니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33절인데요.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믿음의 삶에서요, 우리의 모든 관계 인생 속에서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면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면에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사건을 많이 치고 사고를 많이 치고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장 교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이 우리의 신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지나친 자기 확신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 고백합니다. 그러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34절에 보면 우리 34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의 제자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두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또 다른 말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너희들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36절인데요. 36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닭 울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선두에 차서 가장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말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확신이 없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이 꿈을 이룰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확신은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확신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될 때, 교만이 될 때 오히려 그 자기 확신이 가장 위험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결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고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으로 고백했지만요,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26장 7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한 장을 뒤로 넘겨서요 7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75절도 내려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정도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바로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오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아 더 통곡하고 더 무너지고 더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고 또 공동체도 누군가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나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이란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참 난감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여지가 있는, 여유가 있는, 공백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상석 사제 신부가 있습니다. 이 최상석 신부님이 여지와 겸손에 있는 자기 확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지와 겸손이 있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 이 신부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확신은 여지를 갖고, 자기 확신은 여지가 있는 것이다. 여지는 본래 남은 땅을 의미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집에서도 방에서도 여지가, 여유가 있어야만이 무언가를 채울 수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더 장식할 수 있는 것처럼, 방에도 여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려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마음의 생각에 여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지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옳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라는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최상석 신부는 여지와 겸손에 있는 자기 자신, 겸손이 있는 자기 자신, 마음의 여유와 여지가 있는 자기 확신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늘 자기 확신에 빠져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 강요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겸손의 여지가 있는 삶을 살아서 누군가의 생각이 들려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읽혀지고 누군가가 내 마음 생각 속에 자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여지 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이 가장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지가 있는 자기 확신에 위험한 삶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의 여지와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여유가 되어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도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아버지,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찼을 때 위험에 빠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 인생 돌아보면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사고를 치고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늘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겸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 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